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좀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선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바로 실천적 교훈,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전반부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 즉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대답으로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 자격 없었던 그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그에 대해서 12장 1절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다시 한번 보면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죄를 짓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끊임없이 죄를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았던 우리의 몸이었다, 우리의 육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의 몸을 이제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자, 그래서 이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발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손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입술은 어때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의 팔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귀는 어때야 되는지, 또 우리의 눈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입술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막 그랬었던 우리의 입술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은 이제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발이 향하던 곳이 죄를 짓는 곳으로 향해 날마다 우리의 발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곳으로 향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팔은 넘어진 자를, 또 우리의 손은 잡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우리의 팔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외로운 자들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뭡니까?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뭐냐? 우리가 주일날 날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예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참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로 예를 든 것, 산 제물로 드림에 대해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공동체적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적 삶.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으로서의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선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의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어있는 한 부분 한 부분 지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몸을 이룬 성도들이 겸손하게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봉사할 때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덕목이 뭐냐?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는요, 이 은사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좋은, 더 나은 은사다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다른 어떤 형제와 자매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은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형제 자매보다 우월하다, 혹은 내가 저 형제 자매보다 내가 열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만한 자들을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면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가 보니까 너는 쓸데없어, 별로 의미 없어, 나는 너보다 나아, 당신보다 나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과 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갖고 있는 재능, 그리고 봉사와 어떤 역할들이 있을 때는 항상, 그래서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자,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들이요, 이 믿음 안에 거하며 이 겸손히 맡겨진 역할들, 각자가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상반절 우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란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선물, 특별한 재능들을 은사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결코 은사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왜냐? 모두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적어도 하나씩의 은사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공동체의 지체라면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면요, 보통 딱 떠올리는 게 목사, 선교사, 전도사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들만 사역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유, 그리고 부르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재능들을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재능들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재능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받은 그 은사들은요, 다 중요하고 또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찾아내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사를 뭐를 얘기하냐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니까요, 마치 무슨 점쟁이가 미래의 일을 다 맞춰가지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거다, 이런 게 다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언은 어땠습니까? 이 선지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들에게 주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은 어땠습니까?
미리 계시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있어요. 뭡니까?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선포되는 말씀에 이 불순물이 자꾸 첨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요.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일 수도 있고, 예언자가 자신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가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기독교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6절 말씀의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요, 정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늘 항상 걱정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내 생각과 어떤 나의 경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배제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있는가? 항상 사실 두렵습니다. 걱정되고요, 사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만을, 그 생명의 말씀만을 내가 온전히 제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만한 설교자들이요, 이러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해서요,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찰싹찰싹 비틀어서 왜곡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멸망의 길로 자꾸 인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설교자들, 그런 리더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주위에 많아요. 자, 이어서 우리가 다른 은사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가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섬기면 안 됩니다. 공동체, 모두를 위한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라면, 내가 선생이라면 자기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같이 가르치는 이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겸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하고, 만약에 내가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남을 구제하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스리는 자, 교회의 리더, 지도자라면 내가 열심을 다하고 한편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난을 당하는 자, 즉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환자나 가난한 자들, 노약자들 등등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자는 마지못해 하거나 생색을 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과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은사들 중에서요, 상당수가요, 생활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러한 은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위로와 섬김, 구제, 긍휼 같은 그런 은사가 바로 이런 은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고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넉넉하지 않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처지에 있던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평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쓰길 원해요.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형편껏 우리가 그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기를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곡식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딱 하면은요,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자랐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를 이렇게 막 다 이제 캐가지고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먼저 좋은 감자만을 다 고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따로 놔두세요. 그게 무슨 용도냐 하면 다음에 또 심을 씨입니다. 씨. 다시 심어야 될 씨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서 나머지를 이렇게 나누어 두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팔거나 먹거나 하는 식량으로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심기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먹고 싶겠지만 그 곡식을 아껴서 땅에 심으면 몇십 배, 몇백 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곡식이 많든지 적든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도 먹지 말고 다 땅에 심어라, 뿌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부는 분명히 우리가 땅에 심고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그 곡식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9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베푸고 구제하고 도우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삶을 원하세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은사 말고도 이 성경에는 약 27가지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월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요, 이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만보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21절의 그 일부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21절 말씀에서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서 교만한 자들을 먼저 책망하세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기 전에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로부터. 그게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교만한 사람들보다 바울에게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자신은 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발이고 나는 귀에 해당해. 그래서 나는 손이 아니고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지체가 아니야. 나는 여기 몸에 붙어 있지 않았어. 난 지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바울은 지금 우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교만한 자들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아. 그리고 나는 역할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망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체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책망하고 있을까요? 교만한 자들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육체, 우리가 건강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 건강한 몸을 생각했을 때요, 만약 여기 손이든 어디든 작은 발이든 어디 몸에 작은 상처가 딱 하나 났을 때 몸에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딱 상처가 났을 때요, 상처가 딱 생기면요, 그 상처 난 주위에 손상된 그 혈관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제 혈소판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터트려가지고 이 피가 더 나지 않게 응고시켜가지고요,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피가 더 이상 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대식세포라는 불리는 이 청소를 담당하는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주변의 이 과정 속에서 죽은 세포 조각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난 곳에서 침투하는 어떤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혈구는 이 병균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각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이런 작은 상처 하나 났을 때조차도 각자 세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몸의 지체들은 가만히 있느냐? 외적으로.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면 이 뇌의 지시에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지체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유기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몸된 몸이, 나는 상처가 딱 났을 때 혈소판이 야,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내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피는 계속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처가 났을 때 손이 야,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불러줘 라고 뇌에서 명령해도 나는 내 역할이 아니야, 이건 내 역할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육체를 우리는 건강한 육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 형제가 자매의 그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합니다. 건강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 지체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은 건강하고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사명을 온전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봉사야말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봉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다라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다, 참된 예배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하고 하는 이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 교회에 각자가 주신 은혜에 따라 주신 그 은사대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참된 예배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